우리 사랑하는 진적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복된 안식일에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귀한 특창으로, 또 아름다운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청년 학생 찬양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이 이란을 넘어서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기도 모임에서 저희가 이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중동의 또 평화와 이란 교인들의 안전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란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계십니다. 특별히 그 선교사께서 한국 교회에 특별한 기도 요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습니다. 이란은 지금 전쟁의 거센 폭풍우 속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살려달라는 비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탄원을 하늘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포화가 이슬람 정권 아래 굳게 닫혀있던 장벽을 허무는 도구가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복음의 문이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로 활짝 열리는 기회가 되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포화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이란 교회를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저희 진적교회 표어를 또 함께 읽고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권혁원 장로님이 또 수고해 주셔서 현수막을 또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구호를 외쳐 볼까요? 제가 앞부분을 하고 여러분들 뒷부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나됨으로 자라남으로. 네. 이제는 우리 여자분들께서 앞부분, 남자분들이 뒷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온전하게 충만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3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됨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즙을 나누시고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셨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하신 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겟세마네 동산 입구까지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눈을 들어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를 맞춰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고별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성경의 유일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영감의 글은 요한복음 17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이 장은 되풀이해서 읽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 진리들을 먹어서 소화되고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연구하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다 읽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부터 3월 한 달 동안 매일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고 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와 소원이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장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그 절반 정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의 봉사와 가르침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성소에 보면 번제단이 있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서 내가 땅에서 뭐 하겠다? 들리겠다. 무슨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소에서 번제단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씻기십니다. 세종 예식을 행하십니다. 성소의 물 두멍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예식에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성소에 있는 진설병, 떡상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포도나무가 언뜻 보면 뭐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성소의 촛대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분향단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와서 제사장이 매년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지성소 봉사를 하듯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기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올리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실려 있다. 인류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 곧 친히 자기의 몸을 바치는 사업을 끝마치려 할 때에 드린 이 기도는 구주께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가시는 중보에 관한 교훈이다.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의 봉사의 모습을 이와 같은 예증으로 보여주셨다. 이 봉사는 모든 이기심을 비우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봉사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보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갑니까? 무슨 끝발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꼭 바람 빠진 풍선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내려버립니다. 더 한심한 건 뭔지 아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뭐예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하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중보의 향연과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The best vitamin for a Christian is B1. 무슨 말이죠? 우리 김강희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최고의 비타민은 뭐다? B1이다. 아니 비타민 A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D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최고의 비타민은 비타민 뭐다? B1이다. 무슨 말이에요? B1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비타민은 뭐가 되는 것이다? 하나 됩니다. 비타민 B1과 하나됨의 영적 효능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필수적입니다.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타민 B1이 없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기운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됨은 영적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지만 영적 영양분을 섭취하지만 공동체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말씀의 은혜가 영적 활력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의 헌신과 동력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비타민 B1을 마음 비타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타민 B1은 신경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하나됨은 시기와 질투라는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영적 신경망인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동체의 공감 능력을 살아나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 B1은 몸의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B1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비타민 B1을 꾸준히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의 활력과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영적 활력과 공동체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학교 마치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고
가게로 곧장 달려가서 가게에서 그냥 하루 종일 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이제 돌아와 보면 집에 이렇게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끔 그 밥상 위에다가 편지를 써 놓으십니다. 그때 어머니가 무슨 편지를 쓰셨는지 정확한 내용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한수야, 학교 잘 다녀왔니? 배가 고프면 밥상에 밥을 차려 놓았으니 꼭 챙겨 먹어라. 그리고 밥은 아랫목 이불에다가 넣어놨으니 잘 챙겨 먹어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의 그 마지막 당부가 기억이 납니다. 내용이 그때마다 달랐지만 마지막 말씀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썼을까요? 맨 마지막에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잘 데리고 놀아라.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가 제자들에게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윤리적인 권고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특별히 진접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 되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됨의 목적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목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자신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그분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하나됨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라는 말을 몇 번 사용하세요? 3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의논하셨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궁창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됨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하나됨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됨으로 나타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존재하지 않으세요. 삼위 하나님은 하나됨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됨으로 사람들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통제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라. 자신들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본성으로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형제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형제의 피로를 볼 수 있는 눈을, 형제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발을, 그들의 병을 낫게 하고 양식을 주는 손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경춘수 성도의 가정을 시작으로 이제 매주 안식일마다 목회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가정을 방문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니, 그리고 함께 기도하니 더욱더 가까워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많이 말하기보다는 형제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피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던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 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치다가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 그땐 내게 이대로 한 줌 재가 되어 아이 곁에 뿌려지리라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새벽 즈음에 언제 오셨는지 친정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 계셨다. 그리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슬이채에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셨다. 보약이다. 너 몸은 먹이려고 밤새 다려 놓은겨.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지 아버지가 야속했다. 나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쳐냈다. 약사발은 방바닥에 나 뒹굴었다. 아버지는 벼락, 역정을 내셨다. 왜 이러는겨? 너도 네 자식 따라 죽을겨? 너에게 그놈이 가슴 애리고 기막힌 자식인 것처럼 이 아비에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야.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는겨? 아버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들고 있었다. 아, 자식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 아버지도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계셨구나. 나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무너지듯 쓰러졌다. 그리고 끝도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아이를 먼저 보낼 때 모든 게 내 죄인 듯 싶어 한 방울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지만 이제 나는 아버지의 품에서 오래도록 목 놓아 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무게와 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약점,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으로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 우리와 하나 되게 원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넓고 따스한 품에 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희망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하나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스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중보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